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안 보이셨는데 21장 말씀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세요. 보면은 예수님의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요. 이게 화내시기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서운해하기도 하게 하시고 자를 피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말씀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가 기록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거죠. 왜 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21장 말씀이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화내셨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마음이 정말 이러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21장 31절이요. 20장 31절 말씀 위에 한번 보시죠. 자, 누가 나옵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셨을 때 따라왔던 무리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었을 때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었을 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거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무리입니다. 그 무리.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근처 가지 못했을 때 한 2-3km 이전에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어디가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구를요?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는지 한번 보실게요.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무엇이 있을 것이다. 곧 메인 나귀 와입니다.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것이고 또 못도 있을 것이다. 나귀 새끼도 한 마리 있을 것이답니다. 여러분. 2마리가 있을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다 내게로 끌고 와라 이겁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아닙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마리, 이 2마리를 내게로 끌고 와라.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겠다 하라? 내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결국 이 2마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즉석 가운데서 뭐 생각나시는 대로 이렇게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이 2마리가 예비되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거겠죠. 자, 중요한 건 몇 마리라고 여러분? 2마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데리고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2 제자들에게 2마리의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면 4-5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셨었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5절 말씀입니다. 자, 누구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자, 누가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내는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 말씀 여러분 관심 있게 읽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왕들이 뭘 탔냐면 백마를 탄 게 아니라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를 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말씀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2마리를 끌어오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나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오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만 한번 보십시오. 또 그는 누구다? 그 왕이신 그분은 겸손하다. 겸손하여서 뭐 하시는 분이시다? 나귀, 곧 나귀 새끼겠죠.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더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2마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누구? 나는 누구다? 힘이 세고 힘으로 뭐 이게 아니라 겸손한 왕이다. 무엇을 짊어지려고 온? 너희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를 대신 짊어지려고 온 누구다? 그 왕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귀 새끼까지 끌고 오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을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각지각곳에서 다 모여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로마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거나 너희들의 필요한 걸 채우러 오준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바로 너희를 죄 가운데 너희들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를 벗게 해주려고,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그런 목적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던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고 시작.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뭐처럼요? 왕이 행차하신다. 이제 새로운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런 의미로 모든 무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자,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소서, 구원하소서. 누구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여.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그 후손으로 오신 왕족이시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어디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왕이 되어서 이제 오셨으니까 비천한데 사람들 없는 데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제 나귀 타고 당당하게 왕답게 가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게 들어가시는데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라고 묻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11절 말씀, 무리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시다? 메시아다? 아니요. 메시아다? 아니요. 멍에를 벗게 해주실,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명의 선지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될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될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왕의 후손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남은 시간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주에 돌아가십니다. 그날 그 주 금요일날 돌아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선지자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사람, 우리를 좀 편하게 살게 해줄 사람, 그런 정도로 여기면서 앞에 9절 말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었던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두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었던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1절부터 여러분 11절 말씀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이걸 나중에 누가 깨달았을까요? 마태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적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구나, 자 이러면 안 되는데 다급한 마음에 어디로 바로 가시냐면 여러분 그 다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바로 들어가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뭘 매매했는지 잘 보십시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렇죠. 성전에서 내려면 성전이 정한 돈을 내야 되는데 다르게 유통되는 돈들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온전해야 되니까 오다가 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뭐 하려고? 살려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 그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다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둘러 엎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화나신 겁니다. 여러분 왜 화나셨는지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곳은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그렇죠. 무슨 기도를 하는 집이다. 하나님, 우리가 비둘기 팔아서 돈 팔아서 이거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 내용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 환전해서 이거 하나님께 헌금 드려도, 이 비둘기 정성스럽게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우리 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이 여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 성전에서 그들이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구원해 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없는 것들 갖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다 엎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나 하였거늘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렇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거기에서 얻는 것들 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 죄가 깨끗이 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엎으시고 다 내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세요, 여러분. 앞에 내용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 누구로 여깁니까?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기도해야 될 집이 몇몇 사람들의 이윤을 위해서 그 가운데 매매하는 장소로 바뀌었으니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답답해서 모든 걸 내쫓고 엎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그 집은 무슨 집이 돼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제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다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가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더라면 그렇구나.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깨끗게 해주실 분 누구시구나.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그곳이 완전히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예,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화내셨으니까 예수님과 죄를 지셨다가 아니에요. 마태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마음이 그때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뭐 했던 거예요? 속이 상했던 거예요. 답답했던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다 속여서 거기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런 것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맹인 두 사람 고쳐주세요. 내가 바로 누구다? 내가 메시아다. 이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15절 말씀에 등장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제사를 집도하고 모든 것을 관할하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줄 수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내쫓아버렸으니까. 큰일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오고 또 누가 옵니까, 여러분? 그 밑에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서기관들도 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무슨 일이라고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들 눈에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누구 눈에,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눈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깨끗게 하신 것이고 잘못된 것이가 내쫓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뭐 하신 겁니까? 메시아로서 고치신 것인데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이상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누구를 보고? 어린이를 보고 또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화내셨는데 이 친구들이 화내는 건 또 다른 화예요,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웃긴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죠. 지극히 정상이죠. 그만큼 그곳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그렇죠. 변질돼 버린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속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 거짓말하는 장소가 된 것.
그 이상한 것을 예수님께서 올바로 바로 잡아줬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메시아로 외친 겁니다. 누가 여러분? 어린이들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또 화를 냅니다, 여러분. 노하여 뭐라고 하면 예수께 말하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네가 지금 들었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6절입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참매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뭐하지 못했느냐?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희들 그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고백해 하시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 왜 이것을 이상하게만 보느냐? 왜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화만 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생각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떠납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뭐 하십니까? 가서 뭐 예수님 정말 실망되셨겠죠.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선지자로 여기고 성전에 도착했는데 그 성전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장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이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줬는데 도리어 그 모습을 이상하다 얘기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화를 내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요? 실망하셔서요.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편치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8절. 언제 여러분? 아침도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그래도 내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지.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른 아침입니다. 성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에 뭐 하십니까? 시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베단이라는 그 위쪽 지방. 그럼 뭐 그냥 베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동네가 이름처럼 가난한 동네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먹을 수 없어. 그 전날 저녁도 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안 되겠다. 시간이 없지. 내가 다시 가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일찍 나오신 겁니다. 시장하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9절에 나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뭐하지 못하십니까?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자꾸 마가복음 읽으셨던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뭐 때가 아니어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신다. 여기는 이 말씀 이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나무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뭇잎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뭐 해라?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 갖고 뭐합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막 다 엎어버리고 내쫓고 막 화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해버리시고, 이런 예수의 모습을 마태가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끝까지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자,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여깁니까? 이상히 여겨 이르되, 자,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만일 너희가 무엇이 있고, 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뭐 할 것이다? 될 것이다. 때가 되고 나뭇잎이 있으면 뭐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본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너희가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 작은 일이요. 어떤 거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일. 더 큰 일. 어떤 일 여러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 모든 것이 뭐 할 것이다? 들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건 그거다. 너희들이 내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까? 나를 믿으면 작은 일, 모든 죄가 뭐해질 것이다? 사해질 것이다. 더 큰 일은 어떤 일? 너희가 죽더라도 죽지 않고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화낸 이유가 뭐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생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중요했던 겁니까? 그게 아니면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뭐처럼 해라. 내가 가르치는 걸 믿는다면 믿는 믿음대로 그렇게 해라. 그럼 그 믿음대로 뭘 맺게 될 것이다.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 소망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뭐 할 때에? 그렇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뭐 해라? 믿고 구해라.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뭐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하게 될 것이다. 다 뵙게 될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라. 누구처럼 살지 말고 나를 선지자로 여기면서 나를 왕으로 세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그들이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엎었던 그곳, 그 성전에 모여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들의 삶을 봐라.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해서 사람들 속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입니다. 성전에 바로 들어가서 뭐 하십니까? 또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그렇죠. 본인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나를 믿어야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가르치셨겠죠. 자, 제사장들과 이때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네들 허락 없이 아무것도 여기서 할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장사도 그랬던 겁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것도 그랬던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예수님께 그렇게 물으시자, 자 24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겠다라고 이렇게 반문하시자,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르되 자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어찌하여 그가 증거하는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할 것이고, 자 25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누구로 여겼으니 선지자로 여겼으니 백성들이 자기네들께 달라들까 하여서,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뭐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뭡니까? 권위고 권세인 겁니다. 말 잘못하면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고민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어차피 말해봐야 너희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럴 텐데 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2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뭐 하지 않았다? 첫째가 가지 않았다. 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씻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뭐 했다? 갔는데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이 뭘로 생각하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처럼 여기는 그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뭐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32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뭐지 아니하였으니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하지 않았다. 뉘우쳐 믿지 않았으니 적어도 너희들은 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들이 적어도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죽어서 무엇을 소망한다는 겁니까? 천국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부활은 곧 천국이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 선지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들,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것들, 가르칠 수 있는 걸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없었기에 누구를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비유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주인이 새로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자 35절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뭐하고 하나는 심히 때립니다. 하나는 또 뭐합니까?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뭘 합니까? 왜요? 여러분 왜요? 욕심이죠. 욕심이요 여러분. 적당하게 계약을 해서 맡겼는데 여러분 욕심을 부린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비유가 다 연결되어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생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날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않지 않느냐. 근데 이 비유를 잘 들어봐라. 여기서 이 농부들은 여러분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이에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 후에 또 누구를 보냈다는 겁니까?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대요. 이번에는. 종들을 보내도 그들이 말 듣지 않고 자꾸 뺏으려고 하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자,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다. 자, 우리가 뭐 하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뭐 하자? 차지하자. 그렇죠. 성전 안에서 다 얻고 내쫓는 그 예수님, 그 안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이 비유 가운데 드러났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면 포도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보십시오. 40절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다 뭐 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뭐 할 것이다. 새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들에게 맡기고 너희들이 기회를 주었을 때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아니하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직분, 그 일들은 누가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12 제자를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그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자꾸 듣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던 겁니다. 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뭐 해라?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때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자, 건축자들이 버렸다면 이게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렸겠죠.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가장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고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내가 바로 누구다? 너희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 어떻게 하면 너희들 없애려고 하는 내가 바로 누구다? 모퉁이 돌이다. 너희들 그걸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4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뭐 하게 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을 너희들이 하지 아니니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누가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는 누구와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단순히 여러분 그들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뭐 하지 않았으니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44절에 이 돌 위에 내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다? 깨지겠다. 내 위에 떨어진다면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은 결국 뭐 할 것이다? 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이 돌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마지막에 내가 심판하게 되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뭐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내 가르침대로 나를 믿고 또 백성들을 그런 일들로 그렇게 해서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45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뭐합니까? 듣습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46절입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는 그들이 예수를 또 누구로 알기 때문에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지만 뭐 하지 못한 겁니다. 또 돌이키지 않아. 어디에 소망이 있어? 어디에 욕심이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천국이겠죠.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이들처럼 행동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들처럼 세상에 욕심부리며 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 21장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또 그런 삶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